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읽은 봉독한 오늘 말씀, 특히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이 부분을 일컬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불러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오는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무슨 말씀이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구나.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러한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 마태복음 한 장을 묵상하잖아요. 지난 주간이 12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금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으실 때에 여기를 읽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 하나는요,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대할 때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혹여나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내 말을 돌아보거나, 여기 지금 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 이렇게 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기 원하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은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구절 후에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거든요.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행실로서 그 마음이 나타나고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사함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도 열매로 드러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용서함 받지 못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무엘상 3장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속도를 따라오면서 찾으셔도 되고요, 또 찾으시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집에 어떤 죄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죄악이 어떻다고요? 제물로나 그리고 예물로나,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원히 속죄함,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네요. 엘리의 집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과 아주 같은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지금 구약의 사무엘상에서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속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행실로 살았는가? 2장에 보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소년들은 누구를 일컬으냐면 바로 그 엘리의 집이에요. 엘리의 집,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았어요, 구약에서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실이 나오죠. 열매가 맺히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였어요. 제사를 멸시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를 멸시하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제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하는 모든 우리의 범죄 행위들, 죄악들,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예요. 아주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다른 말로 지금 이들이 이 엘리의 집,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말과 행실과 생각이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태도였어요. 이 지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실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를 살아도 한 달 내내를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고 말씀을 중시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도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어떠한 마음도 없고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번제 드릴 양을 가지고 옵니다. 회복하려고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취할 부분을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라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거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이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에게 온전한 번제는 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를 인도하고 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질서, 성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갈고리를 갖고 와서 막 걸린 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날 것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성전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니까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가져가지 마시고 이 제사를 온전히 다 질서에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몫을 취하십시오 해도 그 말을 안 들었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에도 질서를 주시고 또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깨우셔요.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감사가 사그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막 우리 안에 득실거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는 자신의 그러한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 말로 바꾸면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 듣지 않았다의 듣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듣는다라는 말의 부정형이 이제 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어떻게 썼냐면 듣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미완료형은요,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또 고의로 듣지 않았다는 거. 고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안에서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고의로 밀어내고 고의로 귀를 막고 고의로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여기 본토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타국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아주 주도적으로 또 그리고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면 점점 완고한 상태가 되어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회개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여기게 되는, 그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듣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듣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등록하고 지금 다니시죠?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듣는 것인가? 자,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면요, 산불을 지금 당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한 주에 마태복음 한 장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어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순간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저기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죠. 선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내일 우리의 작은 행실들을 돌이킴으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돼봐야 되겠다. 몸만 왔다 갔다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한번 알아가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시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듣는 겁니다. 이거 듣는 거. 그냥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한 영혼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기록해 보겠습니다.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보에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고난주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나누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도 드려봐야지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주보를 가지고 가서요, 1차적으로는요 나의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주보에 기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영혼을 한 명 더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단에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에 박지환이라는 친구가 와 있어요. 우리가 수요전도로 지난 주간에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이 친구를 그 전에 한 번 더 만났었고 이번 주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9시 반에 교회 왔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그 어린 친구가요. 그래서 9시 반에 왔어요, 교회에. 혼자 왔어요, 혼자. 차량 운행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지금까지 다시 한번 쭉 돌아볼게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곧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죄.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큰 것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평소에 작은 것 하나 듣지 못하는데 큰 것을 듣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작아 보이는 것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정을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을 거야. 자,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질서 필요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질서 필요 없어. 질서 안 들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안 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나는 필요 없이 살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질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100살이라는 평생토록 내 말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없는 곳으로 가라. 내가 준 일평생 동안 나의 질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으니 내 질서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상태. 저는요, 청년 시절에 지옥을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점점 그 마음이 커져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고의로 했다고 했잖아요. 고의로. 민수기에서도 고의로 한두 번 하잖아요. 그게 굳어집니다.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설교의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심각하게 오지 않아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본문 중에 가장 심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초점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주간으로 삼았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럼 직장 중요하시죠? 돈 버는 거 중요하시죠?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를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다른 것들이 많은 다음에, 많이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 나오면 할게요 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다시 말해서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를 선택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말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던 시대에는요,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을 자가 없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다, 중요한 것 다 하다가 마지막 순서에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고의적으로 거절하여서 회개함이 없어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일의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요, 이러한 우리의 열매, 곧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의 상태는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면 같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씁시다 하면 같이 쓰고요, 우리 하루에 3타임 말씀을 봅시다 하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구절 붙들어 보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한 가지를 택하라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천국에 그 심령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충만히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말대로 그렇게 되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라는 고백의 가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의 모형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결단, 이러한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 드릴 그 때를 오늘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어야 그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